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너무나도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로 온전하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 삶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제 오늘 제가 전하라는 것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 지식보다 용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용기 있는 형제님들만 아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제 12가지지만 그 프린트물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가지 개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사실 이제 성경에서 한 4군데서 나오는 아내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상당히 많은 것들이 겹치고 요점이 한 구절로 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보시면 사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생각보다도 많은 곳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시편 33편 4절에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체크만 해두시면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3장에서도 5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냥 믿고 행하라는 것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요.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아내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가정을 돕는 자 아내에 대해서 살펴볼 때 현숙한 여인의 비결이 있었죠. 현숙한 여인의 비결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냐면 이거는 사실 특별히 아내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들은 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지혜고 주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들으려면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에게서 듣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죠.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오늘 사실 살펴볼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 시간에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봤었는데 그 2배 이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아내의 남편에 대한 말씀보다 지난번에 준비한 메시지보다 지금 준비한 메시지가 2배 이상이 되는데 시간은 더 짧게 걸렸어요. 진도가 막 잘 나가더라고요. 술술술술. 예.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은 2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가능한 경우에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아내들아 너희 남편이 주님께 순종할 때에만 너희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아요. 아내들아 무엇을 얻어낼 것이 있을 때만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제가 하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느 지역에서 주차를 할 수 없다 이런 법이 있어요. 어느 지역엔. 그렇죠. 실제로 있죠. 그런 법이. 어느 지역엔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경찰관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에서 정한 주차 금지 구역이니까 여기 주차하지 마세요.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경찰관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거기에 주차를 했다면 그러면 저는 단순하게 경찰관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 경찰관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 즉 국가의 법에 도전한 것이죠. 성경은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하게 남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매님은 남편의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경찰관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그 경찰관 그 개인에게 도전한 것이 아니죠. 국가에게 도전한 것이에요. 경찰관에게 도전한 것은. 그렇죠. 주님은 단순하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의미하신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편에게만 복종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복종한 것이요. 그것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복종한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요. 주님께 복종하지 않은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한다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요. 저는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존중한다면 주님의 말씀도 존중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복종은 열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선 복종은 열등한 걸 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나, 내가 더 잘났는데,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 의미로 보자면 복종은 절대로 열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동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등한 분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아들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을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부르셨죠. 근데 반대로 히브리서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복종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은 열등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고 남자의 역할이 있고 또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한 가정에서 모든 사람이 남편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정에서 모든 사람이 아내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여자의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가정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내 같은 남편이나 남편 같은 아내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이, 건축하는 사람이 설계한 사람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죠.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이에요. 건물을 세운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자신의 일을 할 뿐이지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건물을 만드는 사람이 설계한 사람의 지시에 따른다고 해서 설계도대로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 지시에 따른다고 해서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역할이 서로 다를 뿐이지 한 가지 목적, 건물을 세운다는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남편이 아내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보면 알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둘 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았으면 둘 다 같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남편에게만 성령님 주시고 아내에게는 다른 영 주신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영을 주셨어요. 동등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열등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요. 마치 설계하는 사람과 건축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처럼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의 권위와 인도 아래에 있습니다. 남편이 가면 아내가 따라가는 것이죠.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는데 남편이 가는 길을 아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산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좁은 산길을 걸으면 한 사람이 앞에 가야 되죠. 근데 앞에 가는 사람이 거미줄에 걸려요. 그렇죠? 뒤에 오는 사람은 거미줄에 걸리지 않아요. 누군가를 인도해서 앞장서서 가는 것이 항상 재미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투를 할 때도 지휘관이 앞에서 가잖아요. 앞장서서 간다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뒤에서 따라가는 게 안전을 보장받는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매님들에게 누군가 따라가고 인도해 줄 사람을 주셨다는 게 그리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좋은 일이라는 것이요. 오히려 남녀 평등에 대해서 부리짖는 사람 치고 무슬림 국가나 힌두교 국가나 아니면 중국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국가에 가서 남녀 평등을 주장했다가는 몰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성경을 믿는 남자들이 있는 지역 외에는 어디에서도 여자를 제대로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매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매님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손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소외나고 가정이 망가진 것이지. 오직 성경만이 여성에게, 여자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여성으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 인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가정에서는 그것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성화된 남자들이 있죠. 여성화된 남자들. 이런 여성화된 남자들은 여자가 가장인 집에서 자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가 가정의 인도자로서 여성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른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23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아내에게 하시는 첫째 명령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명령은 남편이 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정하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누군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군가가 바로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똑똑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자보다 똑똑한 여자 많이 있습니다. 남자보다 더 강한 여자도 많이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 위에 계시죠. 또 아들 하나님은 교회 위에 계십니다. 남편은 가정 위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시편 33편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고 믿습니다. 잠언 3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면 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매님들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죠. 자매님들 중에는 남편이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봤어요, 사실. 그러나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 잘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아내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아내도 완벽하지 않아요. 따라서 남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변명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남편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자신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성경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셨다면,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제 말이나 아니면 남편의 말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자는 단순히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란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복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복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야지 아내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교회는 아내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성경은 아내들은 어떤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일에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 아내는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중에는 남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항상 옳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또 어느 교회에 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살 것인지에 관해서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리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란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란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남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어요. 남편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지 아닌지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면 되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그냥 쉽게 읽으면서 지나갈진 몰라도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때로는 아내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때로는 남편을 존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내를 사랑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 남편을 존경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주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남편을 존경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이곳에 있는 모든 남편들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자매님들이 지금 현재의 남편을 존경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남편, 과거의 남편, 아니면 남편이 바뀌어서 미래의 남편은 존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의 남편을 존경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이런 설교를 듣고 좋아하는 남편을 존경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결혼해서 10년 이상 함께 산 남편, 그 사람을 존경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성령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성령님께서 남자의 마음에 거하시면서 그 남자를 주관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간음을 행한 배우자를 다시 받아줄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떠나도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듯이. 근데 우린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핀 배우자를 용서하는 일,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용서를 수천 번, 수만 번을 하셨어요. 여태까지. 영적 간음을 행한 적이 우리는 많잖아요. 그렇죠? 영적 간음. 우리가 간음을 행하는, 사람이 간음을 행하면 그 배우자가 느끼는 감정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간음을 하면 하나님께서 느끼는 감정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간음이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상 숭배를, 탐심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수천 번, 수만 번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배반할 때도.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자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면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나와 평생을 함께 살기로 결정한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여자들은 남편을 존경하기는커녕 무시할 것입니다. 그렇죠. 많이 있어요.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아내를 본다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남편을 본다면 남편을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는 아름다움의 완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루시퍼와 비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거부했었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존경할 수 없었던 것이요. 예수님을 마땅히 존경했어야 됐어요. 마귀는. 그러나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자기가 더 나아 보이는 것이요. 마귀가 봤을 때는 예수님보다. 그렇죠. 그의 잘못된 마음이 그를 망쳐버렸던 것이죠.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영적 선물들을 자매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남편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선택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남편의 장점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댄다 해도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머리로 삼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마귀를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지만 머리로 삼으신 적은 없습니다. 마귀의 불만은 여기에 있었어요. 자기는 머리가 되고 싶었는데 머리로 삼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정의 머리가 아니라서 불만이 있다면, 자매님들이 내가 가정의 머리가 아니라서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마음이라는 것이요. 마귀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머리였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몸이, 이런 마음을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해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을 제쳐주고 가정의 머리가 되려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께로 온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마귀로부터 온 마음이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배반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억울해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셔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께 불평을 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못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손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을 존경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손해가 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손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워 보여도 나중에 인생이 지나고 나면 돌이켜보면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운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요. 인생을 가장 잘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길이라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는 명령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시만 해두세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죠.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이 의외로.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As it is fit in the Lord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한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어 표현을 보면 재미있어요. fit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fit. 발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대부분의 유아실에는 장난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어린 아주 유아들 쓰는 장난감 중에 원기둥, 사각기둥, 삼각기둥 이런 거 있고 그 안에 판에 그걸 넣을 수 있는 원 모양, 삼각형 모양, 사각형 모양 이런 그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기둥은 원 모양 구멍에 넣어야지 들어가요. 그렇죠. 아무리 삼각기둥을 원 모양 구멍에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건. 어떤 아기들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넣으려고 시도하다가 삼각기둥을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그 삼각기둥을 발로 차고 급기야 울어버리기도 해요. 그렇죠. 들어가지 않는다고. fit,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을 내던져버리기도 해요. 원기둥은 원 모양의 구멍에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삼각기둥은 삼각형 모양의 구멍에만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해야지 fit, 딱 맞게 된다는 것이요. 억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안 되면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죠. 인생 자체를, 가정 자체를. 여권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나라예요.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주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동성연애를 하든 거리에서 뭐 행진을 하든 게이 퍼레이드 하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결코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해서 자기들 생각대로 여권 같은 여권 뭐 운동 이런 거나 하고 이런 것은 인생이 결코 딱 들어맞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요. 마치 원기둥이 원 모양의 구멍에만 딱 들어맞듯이 그렇게 들어맞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인생은 결코 딱 들어맞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남자든 여자든 아이들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그 누구도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요. 남편이 나보다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없다. 그건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기가 속이는 것이야. 하나님은 그래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만 인생이 제대로 들어맞을 것이고 옳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나중에 나이든 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온 나이든 자매님이 가르치면 젊은 자매님들은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의 인생에 부어주신 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한 나이든 자매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40년을.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복을 그 자매님에게 부어주셨겠어요. 그럼 젊은 자매님들이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럼 그 자매님의, 나이든 자매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사실은 이건. 불가능한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하죠.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린 구원 못 받아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남편에게 순종할 수, 특히 내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 자매님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해도 그래도 형제님, 우리 남편을 아시면 절대 순종할 수 없다는 걸 형제님도 인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남자들 중에는 한결같지 않고 게으르고 냄새나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보다 더 형편없는 남자에게 순종하는 자매님들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자매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도 비슷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가짜 성경이에요. 성경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남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것은 행실은 말이 아니라 행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바로 성경을 들이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을 들이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성경 들이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은 왜 믿지 않느냐고 따져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말로 설득하거나 납득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책에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보다 인생을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형편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서 따르지 못한다고, 순종하지 못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들을 6,000년간 다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편없는 사람들도 마음을 바꾸고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비결을 지금 공개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남편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믿지 않는 남편, 그와 성경을 놓고 논쟁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의 얼굴에 성경을 들이대면서 당신은 왜 믿지 않느냐고 다그치거나 저주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에요. 소리를 지르거나 윽박 지르는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없이 정숙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요. 말없이 정숙한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남편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비법을 공개해 주신 것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통할 수 없는 있는 방법을 제쳐두고 없는 방법을 고수하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줄구에 기름 대신 모래를 가득 부어본다고 생각하세요.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믿지 않는 남편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성경을 들이대는 일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무리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면서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라는 것이요. 아내에게 주시는 6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남편뿐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편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치 부모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럼 부모님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죠. 믿든지 믿지 않든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하라고 하면 순종할 수 없겠죠. 예수님을 욕하라고 하면 그거 순종할 수 없겠죠. 근데 믿는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순종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에 있어서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남편이 잘못된 것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순종할 수 없죠. 믿지 않는 남편이 바른 것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여자의 옷차림에 대한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일면 맞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사실 옷차림 얘기가 아니에요. 문맥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단순한 옷차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자의 옷차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시면 1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2절에서도 말이 아닌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절 4절 건너뛰어서 5절에서는 예전에도 거룩한 여인들은 남편에게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맥은 지금 옷차림 얘기가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문맥이에요. 1절, 2절, 5절, 3절, 4절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그럼 잠깐만 생각나는데 옷차림에 대해서도 얘기할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문맥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는 마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 옷차림, 말 이런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요. 만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외적인 아름다움뿐이고 내적인 아름다움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매님들은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선한 마음과 건전한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에요. 선한 삶을 살고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고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설교하거나 성경 구절을 인용해 보여준다고 해서 남편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삶을 살면 남편의 마음이 열릴 거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남편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남편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그러한 선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행하는 그 선한 행위를 통해 남편은 자신을 돌아볼 것이고 아내가 어떤 이유와 능력으로 그렇게 선한 삶을 사는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고 사악한 사람이라 해도 마치 최고의 남편인 것처럼 그렇게 선하게 대하라는 것이요. 그럼 남편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악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셨죠? 선하게 대해주셨어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를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리고 죽으신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원수의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누굴 구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구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아들을 구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버리고 마치 원수의 아들을 자기 아들인 것처럼 대해주셨어요. 극도로 사악했던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도로 선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 남편에게. 그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하게 대하라는 것이요. 순종하고 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무엇이 아내를 그렇게 바꿔놓았는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비결이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 특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1절, 2절, 5절에서 하고 계시죠. 근데 중간에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요. 단순히 외적인 치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하래요.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 이것은 아내는 어떤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내는 마네킹이 아니에요. 아내도 말을 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의견을 말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조용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불평하거나 논쟁하거나 말싸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남편 뒤에서 욕하거나 비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성경은 다투는 여자와 사느니 차라리 지붕 꼭대기에 혼자 사는 게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 번 나와요. 잠언에서도. 불평하고 논쟁하고 말싸움하고 지적하고 비방하는 게 고문의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지 않는 남편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고문의 방법이에요. 사람을 고문하는 방법. 남편이 옳지 않게 행하기 때문에 비평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싶은 자매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남편을 화나게 하는 일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래요. 남편을 온유와 조용한 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지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값진 것이라고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그렇게 마음을 장식하는 것. 이것이 지극히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온유하고 조용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러한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못난 남편에게라도 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 상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에게도 선하게 대했잖아요. 가게에 가서 마트에서도 사람들에게 선하게 돼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친절하게 말하죠. 그럼 남편에게도 친절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을 돕는 자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이 원한다면 현숙한 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이랑 똑같아요. 원한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죠. 구원받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마찬가지란 것이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말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한 능력이 없으니까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런 기도 자체도 사실 하기가 싫죠.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사라를 생각해 보세요. 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남편이었나요? 아내 팔아먹었어요. 그렇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오니까 아내한테 여보가 불량배들을 시간을 좀 끌어봐. 내가 도망갈 동안.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았어요. 아브라함. 그렇죠. 근데 사라는 또 훌륭한 아내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 사라는.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그래서 하가를 남편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라는 자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택한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는 걸 택한 것이. 그래서 주라고 부르며 순종을 했죠. 나중에 남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고 나중에 자매님들한테 사라의 본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매님들도 자매님들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살펴봐야 되겠네요. 뒤에 또 이제 어떤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음 시간에 앞부분에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웹진에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